오늘 해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위에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속에 본문 말씀은 두 번째인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보면서 특별히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증거를 우리가 들으면서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죠.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부으신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알아야 해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스케줄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왜 그로 하여금 그렇게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느냐. 그것은 극도의 사가랴라든지 그의 어머니의 어떤 유전적인 기질적인 성향이 최대한도록 커버가 된 거예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다윗은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다윗을 깨달은 건 뭐냐면 자기가 큰 죄가를 범하고 은밀한 죄가 드러나고 고범죄라고 여겨지는 이와 같은 큰 죄악이 교만한 죄악이 드러났었을 때 다윗은 깨달았어요. 내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구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구나. 그래서 죄악 중에 내가 출생했다. 그러니까 잉태를 죄 중에서 하고 그 다음에 출생을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이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었었다. 타락한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와 같은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는 이 모든 것들을 전체를 다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작업들을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께서 그 속에서 다윗에게서 역사를 하시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말하는 까닭이 뭐냐면은 내가 내 죄를 잘 몰라요. 죄악의 깊이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죄악 중에 출생해서 보면 아니라 죄악 중에 잉태를 했잖아요. 죄 중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내가 죄 중에서 잉태를 했고 또한 죄악 중에 출생을 했다라는 이와 같은 것들이 부정모혈로 태어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겉으로 봐서는 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겉으로 봐서는 도덕적일 수 있어요. 또 겉으로 봐서는 법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 속에서 근본 본성 자체가 뭐냐면 내가 죄악 중에 잉태했고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나를 출생을 시켰다라는 것이 이제는 이제 성령의 조명 아래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은밀한 죄악, 시크릿 폴트라고 말하는 은밀한 죄악이 도대체가 나는 자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식 속에 있는 죄악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인데 그 속에 은밀한 죄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고범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 고범죄라는 것은 자기가 의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우쭐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죄악이에요. 예. 그것이 자기 속에 있다라는 거, 발전됐다는 걸 알았어요. 예. 발전돼 가지고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이 큰 죄가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역설적으로 자기가 큰 죄가를 범했는데 죽어 마땅한 죄악과 같은 큰 죄가를 범했는데 그 배후를 보았었더니 뭐가 있었느냐면은 자기 속에 고범죄가 있었다. 고범죄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단어예요. 아주 어려운 단어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은 뭐냐면 아주 우쭐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만자가 들어간 다 해당해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알고 봤었더니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그게 은밀한 죄악인데 그 은밀한 죄악 가운데서 인간은 이와 같은 것들이 죄악의 이 줄기를 파고 들어가 봤더니 그게 바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내가 죄악 중에서 모친 나를 잉태했다. 잉태하고 또 출생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공적을 쌓고 종교적 생활을 많이 해도 결국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너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선생님이 랍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말씀해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어른이 돼가지고 다시 부모의 태숙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은 그 뜻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메시지에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은 첫 번째로는 29절에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에요. 여기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되 첫 번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일까요? 우리들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 인간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어린 양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 제물로서 오셔야 하고 또한 화목 제물로서 오셔야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의롭다 칭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뭘 증거하느냐 하면 이거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속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말을 하는데 저분은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은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나보다 저분이 앞섰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보다 선지했다는. 예수님이 뭐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6개월 뒤져서 났거든요. 예수님하고 차이가 6개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저분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다음에 먼저 계신 분이시다. 예. 예수님의 선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선지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분은 나도 잘 알지 못했었는데 하면서 증거하는 것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 보라 그래가지고 35절 보게 되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실질적인 증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나는 감람나무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말을 하냐면은 33절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인 줄 알라. 이 두 가지예요. 이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세상 죄를 전체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서 온전한 속죄 제물로 드려진 바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두 기둥이 뭐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두 번째 선물이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게 성령으로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는 뭐 하는 세례 요한은 뭐 하는데요? 물로써 세례를 주고 있죠. 나는 물로써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아주 놀라운 내용. 그러면 성령께서는 무엇하러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뭘 증거하시냐? 다른 말로 더 풀어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 피를 믿을 때 죄사함의 은총 속에 항상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셔요. 성령께서는 뭘 증거하시느냐? 우리가 의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언제까지 증거하시느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증거하시는. 그럼 우리가 짐짓 죄를 범했어요. 저 앞에서 잘못했어요. 큰 죄가가 나타나요. 그러더라도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머무르셔가지고 뭘 증거하느냐면 예수 피가 너를 위해서 흘려 죽으셨다. 그걸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성령께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가지고 우리를 변화를 시켜요. 엄청난 변화를 나타내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 그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재미도 하나도 없고 예수 믿어도 재미도 없고 심판에도 나지도 않고 정말로 예수 믿는 건지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내 삶 속에 재미가 없어요. 하나도 재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인지 안 계신 건지. 그러니까 무식한 부흥사의 말이 맞아. 죄를 범하면 예수님 떠나셨다가 회개하면 들어오셨다가 바쁘시겠네. 그렇지가 않죠. 성령님 떠나셨다가 뭔 소리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들어오신 것이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가 의로운 행실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래서 어느 분만 증거하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운전할 때에도 언제나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내가 너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간다. 재앙에서 내가 너를 넘어가고 죽음에서 내가 너를 넘어간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매일을 살아가야 해요. 그 피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을 온전히 보존하셔요. 그 성경에는 아주 종말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이처럼 커다란 종말에 관련된 계시가 있을까 싶은가 하는 것이 있는데 시편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을 펴보세요. 1절서부터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계속해서 시인이 되어야 해요. 재앙 중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네? 이와 같이 전염병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낮에 흐르는 살이 있어요. 성경 속에서는 낮에 흐르는 살이라고 그러는데 무당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은 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무슨 살 갑자기 죽는 거 있잖아요. 그 살 맞아서 죽었다고 막 그러거든요. 독화살 맞아가 죽었다더니 막 갑자기 죽는 거죠. 어우 정말 요즘은 이 독살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 대낮에 횡행하는 밤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낮에. 그다음에 흑암 중에 횡행하는 연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지금 어디에서 떨어질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도 기계 문명이 발달되고 이런 것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지를 몰라요. 아니 막 갑자기 저기 고가도로를 가다가 갑자기 차가 졸아가지고 그랬는지 막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는가. 대낮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이에요. 제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장거리를 달리다 보면은 졸면서 막 가요. 졸면서. 지도 앞에 가는 차도 졸고 나도 졸아. 정말 놀라. 깜짝 놀랄 때인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뭐가 다르니? 저 사람은 운이 좋은 거예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를 그 재앙에서 그래도 건져내 줘. 나의 피난처 가지고 그것을 주님은 또 뭐라고 하냐면 네가 네 말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제발 좀 말 좀 하라. 저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대충 얼버무려 하지 말고 난 네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감사하되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삶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너한테 지루함과 인생의 덧없음과 무의미함과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너를 건져내 주겠다. 재미없어요. 하나님 저는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믿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도신경 고백 속에서만 믿어요.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교회 속에서의 집단적인 고백이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좀 고백을 좀 해라. 이러면은 너의 삶 속에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 하는데 이 성령께서 세밀하게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주님의 간섭하심과 주님의 붙잡으심과 주님의 임재하심을 하나하나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고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자리, 짓젠 레벤이라고 말하는 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를. 그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 죄사함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들의 특권이거든요. 그것을 계속해서 너희 속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계속해서. 제가 모세 영성을 마지막을 거기다 써가 몇 편 안 남았습니다만은 맨 마지막에 내용 말하는 것 가운데서 모세가 그 얘기를 하죠. 뭐냐면은 모세의 형 아론은 벌써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고백할 때 모세가 120세 되는 해에 이 사건이 벌어졌고 모세의 형은 120세 되던 해 5월 달에 죽었어요. 소천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미리암
출애굽 구원 사건의 주역이 모세, 그 다음에 미리암과 이 다음에 아론, 이 삼남매가 주역이 됐다고 단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데, 미리암은 먼저 모세가 120세 되기 전에 38년 전에 죽었고 소천했고 징계를 받아가지고 소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은 38년 동안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120세가 된 것이고, 120세가 되던 해니까 아론은 3살 위였어요. 그러니까 123세가 되던 해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나머지 38년 동안 어쨌든 하나님이 형을 남겨뒀어요. 모세, 그러니까 아론을 남겨뒀다고요. 남겨뒀는데 120세 되던 해에 5월 달에, 우리가 이제 12월까지 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5월 달에, 5월 달에 1일에 이제 아론이 소천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이 소천하게 될 때에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리바 물가에서 내게 망령된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아들로서 대체를 해라. 해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제사장의 그 권한을 갖게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해, 그러니까 110세 되는 그 해에 이제 11월 달에 신명기서를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가지고 무려 광야 40년간에 있는 세월, 그러니까 모세가 80세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 구원 사건을 일으켜서 6월절 그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간다라는 그 구원 사건을 통해서 그때부터가 이를 첫 해예요. 첫 해. 이 유대인의 달력은, 이스라엘의 달력은 6월절 그때서부터 첫 해야. 그때 이제 나왔잖아요. 나와서 광야 40년 세월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그 모세가 38년 동안이나 되는 수많은 세월 동안에 굉장히 믿음의 연단과 지각의 연단을 받습니다. 왜? 자기가 그와 같은 망령된 말을 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저기 적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와 같은 선언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걸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경계심을 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았겠죠. 받고 120세가 되는 해 이제 모세의 정말로 생애에 정말로 열매가 맺히는 그와 같은 생애에 이와 같은 것들이 120세 되던 해에 나타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단강 동편이 있고 요단강 그 서편이 있어요. 예. 바다 쪽으로 하면 요단강 서편이고 요단강 동편은 이렇게 저기 모압 지방에 가까운 그런 것인데, 거기에 아모리족 속의 두 왕을 완전히 쳐서 죽인 거예요. 예. 그 왕들은 거의 3m가 넘어 키가, 예? 3m가 넘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쇠로 그 침대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3m가 넘으면 무게도 클 거 아니에요. 그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침대를 만들어가지고 있었는데 그 넓이 길이가 4m가 돼. 3m 89 정도 됐는데 3m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누워 있을 수는. 그런 정도로 큰 왕을 죽인 거예요. 예? 그 안악자손들을 다 이제 멸망을 시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요단강 서편에도 이제 안악자손들이 있어요. 예.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다 죽이고 영토를 다 얻고 보니까 세상에 이 모세는 정탐꾼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와봤어요.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과연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녀석들은 그냥 12명 가운데 10명은 아니라고,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어가지고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거면 다 죽는다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그냥 아이고 막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만 하다고. 아니 3m 80 정도 되는 사람 앞에 내가 있으면은 어떻게 메뚜기만 하겠죠. 그런 것 가운데 그 보고만 듣기만 했었지. 그냥 징계받는 것들은 이제 38년 동안 징계받아서 죽는 것들, 이런 것들을 봤는데 와서 그냥 다 쳐 죽이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산지에 해당하는 성읍과 또한 이게 완전히 그냥 비단결과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아름다운 산입니다라는 비로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기절을 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기절을 쓰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탁 주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지 말아라. 이거 얘기해야 한다. 모세는 본래 우울한 지성의 사람이었었는데 말 수도 없고 본래 기질이 그래요. 예. 무뚝뚝해요. 그냥 아예 그냥 말 수가 없어. 예. 미리암도 말이 없고 아론도 말이 없고 레이지파 자체가 말이 없어요. 예. 그 기질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땅이며 아름다운 산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이 콤플렉스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예요. 지각의 연단을 받음으로 믿음의 연단과 지각의 연단을 받음으로 해서 어린아이 같이 된 거예요. 생각 깊은 사람은요. 이 땅이 아름다운 거 맞아? 이 산이 아름다운 거 맞아? 여러 가지 위험이 리스크는 더 많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못해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을 못해요. 예. 여러분들도 머리가 꽤 발달된 사람은요. 이 머리가 5번 머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찬양을 잘 못해요. 마음속에서 감사 찬미를 못한다고. 노래는 할 수 있어요. 예? 우리 다 같이 찬양,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정말로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이 찬양과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너무나 복잡해요. 이 대가리가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이 복잡한 컴플렉스들이 너무나 많아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을 못해요. 어린아이가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을 하시는데, 예? 근데 하나님은 자기 영광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본체가 되는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어둠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빛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 선의 이야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랬죠. 그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면 내가 출애굽을 너희를 시켜가지고 애굽의 노예에서 풀어가지고 너희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말했었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그 땅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하니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니라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미하고 자기가 주 안에서 만족하는 것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유, 어떤 주부가 있다가 찌개를 탁 해놓고 아유, 아마 맛없다고 말할 거야 하고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말하는 거예요. 맛없다고 말할 거야.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 이건 간사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왜곡된 거예요. 이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고 이 자기 자신을 주 안에서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싫은 거예요. 예, 이미 싫다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나 미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만족되는 것이 없어요. 불안정해요. 모든 것이 불안정해요. 예.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까닭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화해하기를 원해요. 내가 어저께 잠깐 시간이 있어서 TV를 폈더니 산호라면이라는 것이 방송이 되는 거예요. 산호라면 프로그램인가 그랬더니 다큐멘터리인데 저 안동에 도시 말고 저 깡촌에서 밭대기 몇 개를 가지고 소 한 마리를 그냥 전 재산으로 여기 있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거예요. 80세 70대 할머니하고 80세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세상에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근데 너무나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렇게 못생겼을까? 할머니도 못생겼고 할아버지도 못생겼고. 근데 그분들의 대화가 너무나 웃겨요. 예. 할아버지는 밭대기가 있는 데가 아주 할머니만 다 일을 해요. 할아버지는 일을 안 해요. 할아버지는 밭대기 나와가지고 그 막걸리를 마셔요. 할머니는 일할 준비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무나 귀여워요. 당신은 막걸리를 먹으면은 취해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희한해. 나는 막걸리를 먹어야 힘이 나서 일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취하면 못 하잖아. 그랬더니 아니 어쨌든 막걸리를 마셔야 나는 일할 수 있어. 그러더니 막걸리 그러면 드세요. 해가지고 이제 그 할머니가 마음밭이 너무나 이뻐. 내가 볼 때는 정말 저렇게 마음밭이 이쁜 사람이 있을까 싶어. 이게 막걸리를 줘요. 주니까는 또 이렇게 마시더니 취한다. 나 잠깐만 누워 있을게. 해가지고 철부지 할아버지야. 누워 있어요. 누워더니 벌써 잠들었네. 그러면 할머니는 막 노래를 불러요. 막 흘러간 노래를 부르면서 무슨 이제 봄철이니까 막 이걸 뭐 심기도 하고 뭣도 하기도 엎기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해요. 할아버지가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 소가 있잖아요. 그 늙은 소예요. 아주 늙은 소인데 이 늙은 소를 데리고 밭을 둘러엎는 그거 하나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왜 아무것도 저렇게 안 할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나무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경운기가 뒤집어져가지고 경운기를 안고 떨어진 거예요. 경운기 위에 있으면 허리라도 다치면 이럴 수 있잖아요. 경운기가 떨어지는 자기 위로 이게 굴러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다 죽는다. 이제 다 죽어. 다 죽는다 해가지고 장례식장도 준비하고 묘지도 다 준비해놨어요. 죽는다 해가지고. 근데 어쩌 해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소생을 하는 거예요. 소생을 하는데 후유증이 있잖아요. 탁 뛰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할머니가 영감탱이가 곁에 있는 것만 해도 그냥 말 붙일 영감탱이 있는 것만 해도 내게는 큰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할머니가 놀랍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를 후유증을 없애려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어찌 들어가지고 꽃술을 담은 막걸리를 꽃술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막걸리를 담아주면 되겠거니 해가지고 이 할아버지한테 봄철만 되면은 꽃술을 따라다녀. 야, 이거 꽃술을 따라 이 할머니가 다녀요. 막 할아버지 누워 있고 꽃술을 따르면서 영감택이 살리는 건 꽃술일세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야, 꽃술을 잔뜩 따두고 자기도 먹으면서 이 꽃술 막걸리 담다가 내 인생은 이렇게 왔구나 해가지고 또 꽃을 찍어가지고 여기다 또 꽃 꽂기도 하고 뭐 세상에 저는 뭐 영감택이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이런 생각도 아니고 그냥 영감택이라도 그냥 말 붙일 영감택이라도 옆에 있는 것이 내게는 좋은 것이다 생각하고 꽃술 막걸리를 많이 담아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꽃술 막걸리를 먹였을 때 이상하게 후유증이 막 나아져가지고 이제 일을 할 정도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그 이 영감탱이 꽃술 막걸리 먹는 이 영감탱이가 자기한테는 너무나도 큰 선물이라고. 세상에 그렇게 살아요. 별일이다 세상에. 나는 그것을 이런 거 저런 거 종교를 떠나서 야, 저 할머니 마음맛은 정말 놀랐구나. 그래가지고 또 그 시내버스가 하루에 2번인가밖에 안 오는 그 깡촌에서 자식은 또 4명이나 나와가지고 아들만 넷이요 그 집은. 예. 그래가지고 비는 겁니다. 맏아들 제발 대학에 합격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래. 저 기도는 왜 저렇게 기도하는가 했더니 돈이 없으니까. 돈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애가 그냥 대학에 합격 못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직장 해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예. 그랬는데 아들은 합격해가지고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역시 앞길 먼저 딱 트고 나가고 직장을 딱 잡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이렇게 넷째 다 이렇게 됐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소생하고 막 이런 것 가운데서 그런 할머니예요.
그런데 또 이제 저기 이제 막 나무를 또 뜯어 할머니가 막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뜯어가지고 가시오카피 나무래 뭐 이런 것들을 자기 키만한 것을 해가지고 그걸 버스에다가 시내 버스에다 막 실어가지고 나가지고 자판을 벌려놓고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이게 3개를 놓고 언제나 팔릴까 했더니 저녁 때 되니까 이게 다 팔리니까 또 노래를 불러 이 할머니가. 이거 가지고 영감택이 막걸리 자시면서 이제 소고기 다져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기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 그래 소고기 육회 그것을 또 그게 사다 줄 그 꿈에 그냥 기뻐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직접 거긴 시골이라 돼서 가지고요 육회를 아예 만들어 주더구만. 그게 뭐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와 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하는데 할아버지는 뭐 하고 있는가 했더니 할아버지가 아들내미가 아버지 막걸리만 드시지 말고 포도주 좀 드세요 해가지고 포도주 그것을 갖다 줬는데 한 병을 2병을 갖다 줬는데 이날 이때까지 포도주를 딸 수가 없어요. 딸 수가 없어. 그렇게 코르크마개가 돼가지고 이걸 계속 저기 이런 것을 가지고 코르크를 뚫어요. 이게 뚫어져.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장에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영감님 이렇게 잘 팔려가지고 내가 이게 육회 가져왔으니까 한잔 하시오 해가지고 또 그 꽃술 막걸리를 해가지고 탁 들어가지고 또 먹고서 이제 일하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주무셔야 주무시는데도 밉지도 않다고 그러고 정말 도대체가 저 마음밭은 도대체가 어떻게 된 것일까. 그를 모르는구나.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기까지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오셔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까지도 씻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해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복 위에 복을 넣을 것이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것이라고 이러는데 세상에 그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내가 참을 앉아서 저 사람 마음밭을 보고 내가 놀랬어요.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응? 예를 들어서 욕이라도 한마디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이놈의 영가택이 그냥 언제 죽나 뒤져라. 응? 젊은 사람들은 그냥 막 빠져서 독을 먹여가지고 죽여가지고 그냥 보험금 타려고 하는 그런 젊은 부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애비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비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뭐 이런 시대인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와 밭대기 가지고 저렇게 살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신 것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제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산해냈습니까? 잉태했습니까? 어찌 나더러 조선을 양육자가 되고 아비가 되어가지고 저 사람들을 저 백성들 갖다가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까? 데려가라고 말하십니까? 나 홀로 이 짐 담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막 복잡다단한 소리를 다 해제끼잖아요. 모세의 집안은요, 레위 집안 자체가 굉장히 지성으로 뛰어난 집안이에요. 감성적인 바탕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난 집안이에요. 시편에도 보면은 다윗의 시가 있죠. 근데 레위 지역에 속한 찬송 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 지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지적으로 높은 것을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하니까 모세오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놀라운 것이거든. 근데 이 정서적으로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요. 이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차라리 짐이 너무나 중하니까 저를 죽여주세요. 머리가 얼마나 주면은 죽여달라고 할까? 다른 사람 확 죽어버리는데? 예? 지금 계산 딱 들어간 거야. 죽여달라고 하면 못 죽이실걸? 계산. 아이고. 야. 생각하고 죽어요? 자살을 해요?
생각하면 못 죽어. 내가 죽고 나면 속옷이 다 드러날 텐데,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죽어? 예? 좋은 옷 입고 죽어야지. 어떻게 죽어? 못 죽어요. 예.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엄청나게 오는데 단순하게 그냥 말 않고 죽지. 자살하는 사람들은 말하고 죽나? 나 죽을 테니까 잘 있어. 그럼 못 죽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죽는데 좀 와서 붙잡으라는 얘기지. 예? 떨어져 죽는 것이지. 예? 그런 것까지도 머리가 좋아요. 예?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아니 너 못 들어가. 너 네 형도 죽었잖아. 소천했잖아. 너도 그 죄 때문에 못 들어가. 어? 내게 다시 이 일로 인해서 내게 말하지 말거라. 그래도 좋은 거예요. 저 아름다운 땅 주님, 응? 아름다운 산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보니 저로 하여금 거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뭐 거기서 뭐 어떻게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좀 건너게 해달라는 건데 그렇게 못 건너게 하시네.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가 자기 입으로 아름다운 땅인 것을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 입으로 성숙한 거예요. 네? 아름다운 산인 하나님이 과연 말씀하시듯이 아름다운 산이 제게 이제 느껴졌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땅 것이 알게 됐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께서 저를 갖다가 이처럼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니까 내 마음 눈이 열려가지고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보게 하시고 남이 듣지 못하는 거 듣게 하시고 주님 이제 깨달아졌나이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다윗은 모세는요 다윗에 비하면 어린아이예요. 영성이. 다윗은 110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배수생가 다 돼가지고 연단과 훈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이었나이다. 이거 말하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이 아름다운 산이고 아름다운 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가버려. 온 세계에 충만한 모든 것을 보니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움나이다. 이렇게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모세의 이와 같은 단계에서 이 다윗의 영성의 이 단계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니.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안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을 연습을 하죠. 이제 다음 주도 우리 만나기 어려우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본래 우울증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의 그 무게를 아셔야 해요. 계절이 바뀌건 상관없어요. 우울해요. 햇빛이 있건 상관없이 우울해요. 비 오면 더 우울하고 눈 오면 더 우울하고 하늘이 까맣잖아요. 그러면 더 우울하고 더 오버머치 전체가 온몸 전체가 다 면역성을 완전히 떨어뜨려 버려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병이 와요. 모든 독감은 다 나를 거시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로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세밀하게 내 기분과 감정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잘못 살았습니다. 고쳐주세요. 그 말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피로 네 감정을 씻어낼 수 있다는 걸 알았느냐? 몰랐는데요? 씻어. 자백하고 고백하고 씻어. 더러운 기분도 씻고 우울한 기분도 씻고 다 씻어줄 수 있는 것이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니까 씻어라. 자백하고 고백하여서 내가 네 두뇌를 고쳐주리라. 네 두뇌를 치유하리라. 그래가지고 이런 언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대 봄꽃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내 영혼아 그대는 봄꽃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결국 땅바닥에 뒹구는 낙엽이 될지라도. 이 언어가 왜 나온 줄 아세요? 우울증에서 허무함과 무의미함과 세상의 공허와 헛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언어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꽃의 영광으로 한 해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으니 봄꽃의 소박한 사치를 비판하지 말지니. 화려한 봄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냥 좋아요. 그냥 봄꽃이 아이고 우리 집 앞에도 아파트 앞에도 보니까 매화가 그냥 2개가 크게 있는데 그걸 그냥 진동을 내요. 진동을 내요. 사치스러워. 그런데 봄꽃의 소박한 사치를 비판하지 말지니 귀엽고 앙증맞은 아름다운 짧은 시절이, 거기에 또 짧은 시절이라는 말이 사람 울리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너는 짧으냐 그래가지고 울어요. 네가 짧대 짧아서 내 인생 같구나. 그래서 운다니까. 우울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죽어요. 겨우내 인내가 부족한 앙증맞은 아름다운 짧은 시절이 칭송받아야 마땅하리라. 겨우내 인내가 부족한 성급한 인간들을 위해 나뭇잎이 나오기 전 철없이 피어나는 봄꽃들은 계절의 여왕과 실록으로 이끄는 진정한 봄의 전령사들이 아니런가. 봄꽃 피고 난 다음에요, 꽃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성질 급한 인간들을 위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탁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화려한 진짜 봄꽃들이 막 펼쳐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철없이 피어나는 봄꽃이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비록 오늘 피었다 칠지라도 세파에 시달린 가슴을 새로이 하여 이름 없는 황폐한 산에 피는 진달래 꽃과 진달래꽃과 꽃인지 섬머스마인지 모를 개나리꽃 앞에 경건히 서보라. 짧디 짧은 시절을 활짝 웃는 앙증맞아 섹시한 매화 앞에서 호탕하게 웃어도 보고 흐드러지는 호박꽃같이 철없는 듯 보이는 목련꽃을 만지고 울어도 보아라. 화사한 벚꽃과 향기 짙은 라일락 그늘 앞에 서서 머지않아 그대에게 다가올 화려한 날도 꿈꾸어보며 그대 가슴속에 묻힌 굳어가는 감성을 토로해보라. 매 순간이 경건해질 것이며 굳어가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계절병을 이겨내게 할 것이며 쏠쏠한 삶의 재미도 섬세히 찾아내게 되리니 오늘의 너의 지금과 앞날의 인생 주심을 감사하게 되리라. 내가 써놓고도 너무나 아름다워요. 예. 어떻게 이런 언어가 조화가 돼가지고 허무와 생명이 공존을 해요. 예. 소멸과 이 약동함이 공존을 해요. 예. 이 언어가 바탕이 돼가지고 이런 언어가 새롭게 탄생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치유하셨고 고치셨는가를 성령 안에서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도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분은, 예?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치유를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뇌를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두뇌를 고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젖과 꿀르는 아름다운 땅뿐만 아니라 인생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화려한 봄날이 오기 전에 이처럼 봄꽃들이 먼저 이처럼 봄날을 소식을 알려오는 이 계절 속에서 우리 주님 원하시건대 우리 인생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어지고 언제나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케 하는 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